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폭발 팀이 나오겠습니다. 이 전도폭발은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근조근 대화로 한 사람을 전도해 나가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재미를 생각하셨으면 실망하실 겁니다. 뭐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 영혼에게 왜곡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을 잘라 먹지도 않고 그야말로 풀 복음의 ABCD를 전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를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폭발 팀이 뭐 병상에 계신 분이나 우리 코로나 이전에 새 가족분들에게도 가서 막 영접기도도 같이 받으시고 아주 잘하셨는데, 떨림없이 잘하셨는데,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시연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고 많이 지금 떨려하십니다. 혹시라도 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특히 풀복음의 ABCD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천광자 선생님 댁에 방문한 우리 땅끝교회 전도폭발 부 팀의 시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뵙기로 약속한 땅끝교회 이성희 집사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앉으시지요. 먼저 앉으시면 저희도 앉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김원희 권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설기성 권사님, 이분은 조은아 권사님, 이분은 김재숙 권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영도에 이사 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집안 분위기는 밝고 꽃꽂이는 너무 예쁘네요. 아, 솜씨가 참 좋으세요. 아, 예. 별 말씀을요. 꽃꽂이는 제가 취미생활로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옆집 아줌마가 하도 성하라서 10월 둘째 주부터 땅끝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천강자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죽음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 한 분께서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든든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죽음이란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장년만 지나가도 위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비행기는 물론 엘리베이터조차 못하는 등 그저 주변의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무서워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후에는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땅끝교회로 저를 이끌어주신 신앙의 선배분들을 통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영생에 대해 접하게 되고 영생의 확신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강자 선생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천강자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죽어야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알 긴데 아직 죽도 안 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천국 이런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예,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사랑의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세계 지도를 보면 미국에 꼭 가보지 않아도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읽힌 책이라는 이 성경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이나 2년, 아니 100년은 속일 수 있어도 수천 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믿고 성경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네.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강자 선생님도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천국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어떻게 하면 청강자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안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죠. 예.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조원하 권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이며, 둘째, 부모님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하여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이며, 셋째, 교만, 탐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등등 나쁜 마음을 먹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청강자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시는 것 같습니까? 근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나쁜 마음을 먹거나 나쁜 생각도 죄라면요. 저는 하루에 몇십 번을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죠. 성경의 기준으로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이면은 1년이면 1000번 이상, 한 달이면 1000번 이상,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사는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 죄를 면치하지 않고 보응하리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쟁 중이었던 옛 러시아 제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한데 그것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는 자에게는 끔찍한 매질을 가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찾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장군의 어머니셨습니다. 장군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연로한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원칙대로 처벌해야 되는 날,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님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는 대신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 또한 세웠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어로우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서는 여기 계신 김원희 권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단순히 이 의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여기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의자가 저를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머리로만 알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러한 우리의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이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영생을 받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신 걸까요? 제가 착하고 열심히 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신뢰의 대상을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김대숙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께서 성경의 내용들과 말씀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결정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여튼 죄들을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제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설기성 권사님이 도와주시길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고 했죠? 영생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그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받았는데요. 영생을 받았기에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이제 선생님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의 믿음도 그렇게 잘 자라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야 할지 그 5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설기성 권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난 글씨를 읽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책을 한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읽어보십시오. 예. 괜찮으시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둘째로는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맨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이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답니다.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지요? 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일 선생님과 함께 오전 11시 30분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10시 30분까지 선생님 집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예, 선생님, 교제란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 같이 이렇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모임을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예, 전도를 하여야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이 계시는지요? 저희 남편하고 애들에게도 한번 전해보세요. 예. 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가족분 외에 또 전하실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 동네 미장은 아줌마하고 슈퍼마켓의 아줌마하고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선생님 집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하실 제목이 계시는지요? 우리 넷째 아들이 이번에 수시를 보는데 좋은 대학 가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강자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강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남편 되시는 분, 자녀분, 모든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하니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 청강자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